여러분, 사람이 받은 복 가운데 가장 놀라운 복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것.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사람이 가진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근데 찬양은 뭐죠? 찬양의 정의가 뭡니까? 누구의 견해, 이론, 주장 말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찬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히브리어 성경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구약 성경을 보면 찬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한글 그 번역으로는 다 찬양이지만 원문을 보면 히브리어의 그 단어가 다 다른 것을 봅니다. 여러 단어가 나오는 것을 봐요. 우리가 그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아, 성경이 말하는 찬양은 이런 거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할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게 찬양으로 번역됐어요. 여러분, 할랄이라는 이 단어는 어디서 왔는가 하면 할렐루야 할 때 할렐루에서 왔습니다. 할렐루의 뜻은 뭘까요? 찬양하라 라는 뜻입니다. 야는 뭘까요? 야. 할렐루는 찬양하라 라는 거고, 야는 뭘까요? 하나님, 야훼를 말하는 거예요.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것이 할렐루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렐루야라고 할 때 우리는 아멘 이렇게 반응해야 합니다. 왜? 사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찬양하자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자를 찬양하자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좋으신 하나님, 그분을 찬양합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아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번 해봅니다. 할렐루야. 돌아온 오늘 주일에도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할랄이라는 단어는 할렐루라는 단어의 어근인데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 미치도록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찬양은 뭐죠? 미치도록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찬양이란 말이에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야다입니다. 야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야다. 야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뭔가 하면 손을 들어 감사한다, 손을 들어 하나님께 항복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찬양이란 말이에요. 이 야다를 우리 구약 성경에 찬양이라고 번역했어요. 손을 들어서 또 우리가 항복하잖아요. 이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당신께 항복합니다. 당신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나의 소망입니다. 당신이 나의 유일한 구원입니다. 희망입니다. 손을 들어서 표현하는 것이 찬양이란 말이에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이것이 찬양이라고 또 번역했는데 무릎을 꿇어 경배하다라는 뜻입니다. 무릎을 꿇어. 찬양은 뭐냐 하면 무릎을 꿇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존경스러워하고 그분께 조심스러워하고 그분을 너무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제 동기가 저 마포에 있는 마포중앙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저 충청북도 제천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 친구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 교회에 자기 고등학교, 그 친구가 제천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제천고등학교 선배님 장로님이 계셨대요. 그런데 자기 너무너무 힘들 때가 많대요. 왜냐하면 이 장로님이 자기를 찾아와서 뭐 할 얘기가 있으면 들어와가지고 딱 무릎을 꿇는데요. 목사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자기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존중하는지 자기가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아니 장로님인데 고등학교 선배님이에요. 제천고등학교. 그러니까 장로님, 아니 좀 편히 좀 앉으세요. 편히 좀. 아닙니다. 제가 목사님 앞에서, 제가 그 기억이 나요. 존중하니까, 소중히 여기니까. 여러분, 바라크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고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니까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것이 찬양이란 말이에요. 또 하나 있습니다. 자마르라는 단어입니다. 악기를 통해서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이, 그 무엇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손을 들어서 무릎을 꿇어서 미치도록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찬양은 우리가 사람이 받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찬양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창조의 목적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찬송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대요.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일어서서 찬양하니까 좀 힘드셨죠?
근데 그게 창조의 목적이라니까요. 예. 또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찬양할 때 주님이 우리 찬양의 자리에 임재하신대요. 우리 찬양 중에 거하신대요. 시편 22장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찬양이 왜 소중한가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고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가 때로는 힘들죠. 고통스럽죠. 너무나 어렵죠. 때로는 한없이 막 마음이 다운되기도 하고 막 어려운 마음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여러분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노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장소가 주님이 임재하시는 자리로 바뀝니다. 왜?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이 그 자리에 임재해 계시니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찬양을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주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3장이 그 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33장, 우리가 가진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제목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번역본을 보면 시편 33장에 제목이 붙어 있어요. 새 한글 성경에도 또 새 번역 성경에도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원래 제목이 있었으니까. 개역 개정 성경에 그 제목을 빠뜨린 거예요. 그 제목이 뭔가 하면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라는 제목입니다. 시편 33장은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찬양을 드려야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찬양은 십자가 복음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1절에 보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목해 봐야 될 말씀이 있죠. 너희 의인들아, 또 정직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찬양은 뭐냐? 십자가 복음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찬양은 노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찬양은 노래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찬양은 노래가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미친 듯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찬양은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께 항복하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복음을 만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 복음을 만나서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얻은 구원이 감격스럽고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니까 하나님을 미친 듯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이 나의 소망이구나, 그분만이 나의 희망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그분께 항복하면서 손을 들고 찬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말고 누가 그렇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찬양 못합니다. 그들은 그저 노래를 부를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뻐하는 것은 따로 있기 때문이죠. 뭘 기뻐할까요? 세상을 기뻐하고요, 정욕을 기뻐하고요, 권력을 기뻐하고요, 성공을 기뻐하고요, 돈을 기뻐하고요, 인생을 엔조이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들은.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없어요. 다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인데 뭘 감사할 게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항복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 뭐 내 힘으로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뭐. 그들은 주님께 항복할 이유도 없습니다. 내가 전능자인데 뭐,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들은 찬양 못합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만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 답을 알고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지? 내가 지금 어떻게 살게 되었지? 이 답을 다 갖고 있어요. 그 답은 하나입니다. 누구죠? 주님. 주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친 듯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요, 그분 앞에 무릎 꿇어 항복하고요, 그분을 경배하고요. 오직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까? 그저 노래하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찬양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중생을 거둔다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와 육체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셔야 합니다. 잘못하면 찬양이 아니라 노래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때요, 교도소에서 예수님 믿고 신학교 온 형제가 한 명 있었어요. 나이가 좀 많았어요. 이분이 이제 교도소에서 이제 검정고시 보고 신학교에 들어오게 됐는데,
이제 성적이 좀 모자라가지고 종교철학과를 오셨어요. 이분이요, 교도소에서는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신학교 와가지고 옛 생활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제 교도소에서 예수님 만나니까 귀해요, 귀해요. 그리고 신학교까지 왔으니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에서 간증 집회를 하러 오라 그래요. 간증 집회하고 오면 사례비 주잖아요. 그거 가지고 술 먹고 오는 거예요, 학교에. 그리고 밤 11시 되면 방문을 두드려요. 나오라고. 전과자기 때문에 담 무서워가지고요, 가만히 있으면 착착착착착 소리가 들려요. 벌써 기숙사 방에 복도에 와가지고 다 나와! 막 이렇게 소리쳐요. 그러면 착착착착착 소리가 들려요. 어떤 소리일까요? 방문 잠그는 소리, 열지 못하도록. 여러분, 잘못하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에서 멀쩡히 노래하고요, 세상 가서는 못할 짓이 없어요. 별짓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사역자들에게 이 찬양 선곡할 때 최아무개라는 분이 작곡한 곳은 절대로 부르지 못하게 합니다. 대단한 우리나라에 그분이 이 지은 곡이 엄청 많죠, 이 복음성과 찬양 가운데. 근데 제가 그분 곡 부르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이분이 성중독자예요. 그 아내가 그걸 이제 뭐라 그럴까요? 고백하게 된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말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 남편이 변화되질 않아요. 이분이요, 찬양하고 이렇게 또 돈 받고 그러면 그거 가지고 사창가 가서 성매매하는 사람. 막 뭐라 그러죠? 이 남자들이 문란하게 살면 성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아내에게 옮기기도 하고. 잘못하면 평생 찬양이 아니라 노래를 하면서 살아요. 노래 부르고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노래 부르고 세상 가서 말도 안 되는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두려운 일이죠. 찬양은 누가 합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찬양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일날 예배드리고 금요일날 우리가 여기 나와서 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같아도 어떤 사람은 찬양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노래만 하고 있어요. 그거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찬양하는가 노래하는가. 두 번째, 찬양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1절 보면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3절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하라 라고 했어요. 찬양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죠? 찬양은 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감사하기 때문이죠. 감사하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움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3절에 2절에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사람으로 창조해 주신 것이 감사하고, 아멘이시죠?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하고요,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 감사하고요, 내게 가정을 주신 것 감사하고요, 아름다운 관계들을 주신 것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건강하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다 감사하잖아요. 다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 그분을 찬양할 때 기쁘고 즐거움으로 찬양해야 되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기쁘고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실 것입니다. 혹 그렇지 않다면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감사의 조건이 있지만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라보는 눈이 열려 있지 않아요. 받았는데도 깨닫지 못해요. 제가 새벽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받은 사람이 가장 정상적으로 보이는 반응은 뭐죠? 감사하다는 거잖아요. 아니, 옆집 아줌마가 아이에게 사과를 줬어요. 그런데 그냥 넙죽 받기만 해. 고맙다는 얘기도 안 해. 엄마가 야단을 쳤대. 야, 어른이 사과 주면 뭘 해야 된다 했지? 그랬더니 이 아이가 까주세요 그러더래요. 사과 까달라고.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잖아요. 받은 것에 가장 정상적인 반응은 감사한 거죠. 감사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여러분, 그렇게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평생 예배드리고 찬양하도요, 오만 인상 다 쓰고 마치 심통난 사람처럼 그 표정으로 찬양하는, 평생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감사가 깨달아져야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하게 된단 말이죠. 세 번째는 찬양은 하나님의 존재, 성품, 또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를 선포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게 찬양이에요. 여러분, 찬양은 내 감정풀이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존재, 성품, 그분이 이루신 역사를 드러내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에요.
4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다른 번역본은 올바르며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올바르예요.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보는 것 아닙니까? 우리 말씀에 우리가 우리 인생을 걸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또 5절 보면 그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그 존재와 성품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온 세상에 가득하대요. 이게 찬양이에요. 찬양은 내 감정풀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지난 화요일에 휴일에 교보문고에 갔어요. 교보문고에 갔더니, 여러분, 교보문고는 늘 절기마다 그 외벽에 큰 글씨를 써붙여 놓잖아요. 이 봄에 써붙여 놓은 글씨가 이런 거더라고요. 봄,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기적. 막 다가오지 않습니까? 봄은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기적의 절기래요. 그 시인 김소현의 산문집에 나오는 그 시에 나오는 표현 가운데 하나입니다. 봄은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기적이다. 그 기적이 왜 일어납니까? 여러분, 봄에 진짜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겨울에 죽은 것 같은 그 나무에서요, 새싹이 움터나요.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경이로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 죽었던 것 같은 산에요, 어느새 막 진달래꽃, 개나리가 피어오릅니다. 산수유가 가장 먼저 피죠. 저는 그때 산에 여러 번 가요. 그걸 좀 누리기 위해서. 왜 그런 겁니까? 왜 봄에 세상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시인이 그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성품, 그분이 이루시는 역사를 드러내는 것, 그게 찬양이에요.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늘이 주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선포하는 것 아닙니까? 7절에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셨다라고 했습니다. 바다도 주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로 만드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라들이요, 악한 왕이 세워지면 악하고 아주 사악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폐하신단 말이에요. 악한 왕들이 뭐 천년 만년 갈 것 같아도 그 왕권을 주님이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역사의 주관자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다 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돌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찬양이란 말이에요. 찬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살피시고 구원하신다고 선포해요. 여러분, 1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하는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데 군마는 헛되고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그 다음에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하나님 누구신지, 그분은 어떤 존재이신지, 어떤 성품을 가지셨는지, 뭘 하시는지를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찬양이에요. 살피신대요, 구원하신대요, 방패가 되어주신대요, 굽어 살피신대요. 야, 정말 우리 주님 좋은 분 아니에요? 이게 찬양이에요. 오늘도 저 목동에 우리 집사님이 샌드위치 가게를 개업하셨어요. 가서 개업 예배 드리는데 참 놀라운 간증을 제가 들은 거 아닙니까? 또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개업을 해요. 근데 개업을 앞두고 여러분, 뭘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떨립니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렇죠? 거기 돈 쏟아붓고 모든 에너지 쏟아붓고, 야, 이거 잘못하면 어떡하나, 잘못되면 어떡하나,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자,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데요. 사업을 시작하는데, 야, 뭐 주문 하나 없고요. 뭐 이제 뭐죠? 요즘은 오프라인으로만 장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뭐 또 뭐죠? 뭐 여기저기 저기저기 많이 올리잖아요. 근데 아휴, 이제 어떻게 장사하나? 그냥 주문 하나 없고 어떻게 하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자기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가게를 준비하는데 아직 열지도 않은 거예요. 다음 주 수요일 날 개업하고 오늘 미리 개업 예배 드린 거거든요. 아니, 간호사복을 입은 두 자매가 그 가게 이렇게 찾아왔더래요.
아침에. 그래서 여기 샌드위치 가게인가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래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랬더니 자기네 이제 그 병원을 이제 직원인데 원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우리 동네에 샌드위치 가게가 열리는 것 같더라고. 내가 지나가다 보는데 샌드위치 가게 같은데 한번 가서 샌드위치 가게 맞는지 한번 확인하고 오라고 하더래요. 샌드위치 가게 맞아요 라고 했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희가 매일 샌드위치 5개를 아침에 시키고 커피도 5개 매일 아침마다 병원에서 직원들이 그거 먹고, 이제 아침 이제 일찍 못 먹고 오는 직원들이 있어서 원장님들이 다 먹고 시작을 하나 봐요. 근데 마침 그걸 공급해둔 가게가 문을 닫아가지고 그 원장님이 지나가다가 봤다고. 그러면서 그날 하는 얘기가, 앞으로 매일매일 샌드위치 5개와 커피 5잔을 매일 아침마다 갖다 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왜 안 되겠냐고 라고 해가지고 우수 고객이 생긴 거예요. 어쩌다 사는 게 아니라 매일 샌드위치 5개 그리고 커피 5잔 아침마다 내가 갖다 드릴게요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남편한테 문자 보냈대요. 여보, 자기가 걱정했으면서 당신 걱정하지 말라 그랬잖아. 하나님 다 도와주시는데 라고 자기가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굽어 살펴주시고 계세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것을 드러내고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17절 말씀 보세요. 구원하는데 군마는 헛되고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해요. 세상이 우리의 구원자가 못 돼요. 세상의 권력자가 성공한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 도울 자가 못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찬양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찬양은 감정풀이, 목청 자랑, 음악이 주는 짜릿한 쾌감을 만끽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래를 하다 보면 특별히 합창, 이 화성에 우리가 취하잖아요. 화음이 쫙 맞을 때요, 얼마나 짜릿한지 몰라요. 아주 달콤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찬양은 그걸 느끼는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찬양은 하나님의 존재, 그분의 성품, 그분이 하신 일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게 찬양이에요.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들었던 가장 은혜로운 찬양은 뭐냐면, 제가 손목회 할 때 수요일마다 이제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예배 드리다가 이제 설교 전에 찬양 하나 부르고요, 그리고 기도하고 설교하기 전에 즉흥적으로 얘기해요. 오늘 혹시 좀 특성하고 싶은 감동이 있는 분이 있으면 나와서 찬양하시면 좋겠다고. 제가 가끔 그랬거든요. 어느 날 제가 그랬더니요, 80이 넘은 권사님이 자기가 찬양하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든 찬송가는 어떤 찬송가인지 아세요? 악보 있는 찬송가가 아니에요. 글씨만 써 있는 찬송가예요. 그것도 가로로 써 있지 않고 세로로 써 있는 찬송가. 그리고 나와서 그 찬송가를 들고 찬양하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곡조가 하나도 안 맞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 다 똑같은 의미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은혜로워요. 그분의 고백이고 그분의 삶의 선포니까 그래요. 여러분, 찬양이 무엇인지를 똑바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 감정풀이 하는 거 아니에요. 목청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나 노래 이만큼 한다라고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음악의 그 감미로움을 느끼면서 우리가 전율을 느끼는 게 찬양이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존재, 성품, 그분의 일하심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핵심은 뭡니까? 내가 경험하고 내가 누려야 선포할 수 있잖아요. 남의 것을 앵무새처럼 우리가 반복하면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감동이 있겠습니까? 또한 찬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8절,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한다라는 게 뭐예요?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고 위대하고 존경스럽고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워하는 마음과 태도를 갖는 것이 찬양이죠. 그러므로 우리 찬양에도 여러분 품격이 있어야 돼요. 우리 찬양에 품위가 있어야 돼요. 가장 좋은 모습으로, 가장 좋은 준비로, 가장 최선을 다해서, 정성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도 결국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늦는 거, 이거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품위 있게 예배를 드리는 거,
이거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엎드려 경배하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귀한 분이니까 조심스러워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예요? 제가 결혼식 추리하면 꼭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거든요. 사랑이란 이름으로 행해지는 무례함이에요. 그게 제일 고통스러운 거예요. 막 무례하게 행해요. 야, 너 나한테 왜 그러냐? 아이, 좋으니까 그러지. 사랑하니까 그러지. 여러분, 이런 것을 하나님께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찬양은 하나님께 곡조 있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2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인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달라고 곡조 있는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퀴베네 칸타비스 오라토라는 문장입니다. 라틴어인데요.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찬양을 잘 부르는 자는 2번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니까. 여러분, 이 시편 기자도 마지막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강구로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인자함을 바랍니다. 주님의 인자함을 바랍니다. 주님, 주님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소서라고 주님께 찬양, 곡조 있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과 실라 생각해 보세요.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갇혔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참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죠. 실컷 얻어맞았어요. 아마 피투성이가 됐을 거예요. 감옥 깊은 곳에서 바울과 실라가 뭐합니까?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온 땅이 진동하고 감옥문이 다 열리고 간수가 회개하고 온 집안이 구원받는 하나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때때로 참 걱정스럽고 참 내가 생각해도 한심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때 설거지하면서 찬양하고 찬양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 그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찬양 곡조 있는 기도예요. 어떤 사람은 찬양 따로 기도 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거리를 걸어가면서도요, 콧노래를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찬양하면. 막 하다 보니까 온 세상에 죄가 가득해. 제가 저 삼양동에 갔더니요, 참 거기 이상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 미아리에 그 사창가 확 밀어버렸잖아요. 그거 아세요? 거기 재개발되는 거? 잘 모르세요? 아시죠? 근데 문제는요, 그게 사라져서 좋은 줄 알았는데 막 그 지역에 막 침투해 가는 거예요. 상가에 막 이렇게.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큰일이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우리가 걸어가야 됩니까? 똑같이 걸어간다 해도 곡조 있는 기도를 드리는 거죠.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찬양하면서 곡조 있는 기도를 드리면서 가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문제, 상처, 어려움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이 나라 이 땅을 위해서도, 공동체를 위해서도, 참으로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곡조 있는 찬양으로, 기도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래하지 마시고요, 찬양하세요. 여러분, 오늘 노래했습니까? 찬양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노래했나 찬양했나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성가대 하는 분들 여기 계시죠? 평생 성가대도요, 찬양은 못하고 노래하다 끝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찬양이 무엇인지를 시편 33장 통해서 분명히 알았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찬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